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뭐 제가 뭐라고 뭐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려고 할 때 제일 큰 위험이 있거든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고,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요즘은 여자만 음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뭐 음식할 때가 많으시죠. 근데 평소 때는 부담 없이 해요.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툭툭 이렇게 하시는데, 영혼이 없을 때 맛있다고요. 근데 손님이 딱 와가지고 안 하던 요리 이렇게 막 그릇 꺼내고 안 하던 거 하다가 망치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설교도 똑같습니다. 준비 많이 한다고 설교 잘할 것 같으면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시죠. 여러분, 부엌에 오래 서 있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만 놓치지 마라. 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분명한 건, 자꾸 이런 거 사이드적인 것을 너무 잘하려고 하거든요. 난 노래를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노래 안 부르시면 됩니다. 율동을 못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는 말을 썩 재밌게 못합니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거 딱 하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가 있는 기능이나 기술이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심부름이라도요,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영광스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그런 심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심부름은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영광스러운 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거룩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부름을 잘한다는 건 단순합니다. 이 일을 맡기신 그분의 의중과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건 시편입니다.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50편의 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노래거든요. 아마 여기 보니까 좀 저희 교회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벌써 개척한 지 한 13년 돼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적은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3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이 없는지 나이를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6월달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53세인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만 21년이 됐습니다. 전 합동측 목사고요. 개척한 지는 37개월 됐습니다. 37개월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척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남은 게 기적이고, 우리는 마치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갑자기 기쁘긴 기쁜데 이제 경상도 말로 하자면, 제가 부산이 고향이니까 앞으로 오자노,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저를 오라고 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살아남자, 서바이벌이 목적이라면 이제 and revival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시편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어르신들 참 여러 가지 일이 지나갑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런 일 당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쓸데가 없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고, 역경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와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거든요. 말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강남으로 가시든지 천당 밑에 분당을 가시든지 어딘가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오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삶을 얘기하면서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참 독특한 표현을 쓰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한다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인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격성, 하나님 나라의 강제성.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설명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날이 오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 했어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이 시작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우리에게 관념으로 우리를 동의하게 만들거나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딜 봐도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가능성이나 그 어떤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침노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침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으셨습니까? 좋은 일도 남았고 기쁜 일도 남았고 어려운 일도 남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남았냐는 겁니다. 그 해답이 시편이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시편이 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독특하게 예수 믿은 분이 계세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두 분 계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두 분 중에 정말 독특하게 예수 믿은 분. 한 분은 두 분 다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셨는데 한 분은 점치러 갔다가 무당이 교회 가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얘기했어요. 용하다. 참 강승무구나.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신 참 놀라운 권사님 한 분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참 가족이 돌아가신다.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24시간 계속 슬프기가 어렵습니다. 막 슬프다가 배가 고픕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막 슬프다가 잠이 옵니다. 계속 못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기억이 안 나시죠? 연식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옛날 연애해가지고 첫사랑하고 결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구라쳤지만 첫사랑 아니었단 말이에요. 떠나보낼 때 어떠셨어요? 속이 쓸어내리고 그냥 미칠 것 같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계속 슬프던가요? 그래도 앉아가지고 웃고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다고. 어쨌든 저쨌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지나갔을 때 어떤 게 남냐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버지가 슬퍼가지고 이제 막 울 때도 있었지만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멍하고 이거 언제 끝나냐. 아이고 장례식 너무 길다. 말은 못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으니까 옆 칸에 있던 분이 아마 기독교인이었나 봅니다. 뭐 사람이 멍 때릴 때 심심하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식 노래 중에도요. 아주 경쾌한 노래가 있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이건 행진곡이죠. 죽을 날 기다려 왔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갑자기. 아니 저 근본도 없는 놈 새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아마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나 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야 저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놈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영광과 찬송까지 올려드린 놈들이 뭘까. 그러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이게 마지막 결별인데 내 아버지와의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남으니까 너무 다르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 끝나버리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발걸음을 갖기 시작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평소 때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짜증나고 막 짜증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변에 아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보고 살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직장 다니는 분한테.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럼 눈치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야 되잖아요. 갑자기 깜짝 놀랐더니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걸로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가 몇 시야? 여러분 이 정도 눈치 없는 사람들은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머리가 나쁜 건 이해가 되는데 눈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어떠세요? 못생긴 남자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니까요.
근데 눈치 없는 남자들하고 살긴 힘들다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여보 나 오늘 아프니까 나 건드리지 말고 저녁은 당신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여자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광녀라고 얘기를 하죠. 나머지 98명은 분위기를 풍길 뿐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막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한국말 아닌 외계어 같은 걸 막 하거든요. 뭐 이러고 이거 왜 그러면 괜찮아요. 약 먹으면 된다 그러고 약을 안 줘먹어요. 그러고 있다가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센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막 더 슬퍼야 돼요. 제가 느낀 게 제가 결혼 22년이 됐는데요. 참 진짜 연기가 느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막 여보 괜찮겠어? 다시 막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 그럼 막 웃으면서도 좋아요. 여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음식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 저희 아버님 올해 나이가 80이세요. 해병대 161기. 진짜 지난번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암만 해도 네 애비랑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 어머니 하려면 젠자기 하시지 왜 뒤늦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진짜 내가 왼수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작년에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면 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약이라도 사주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약을 한 봉지 사가지고 탁 집어 좀 서울 사람들처럼 여보 어때? 내가 약을 물 좀 갖다 줄까? 지금 먹을래? 여보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아버님 약봉지 탁 집어 던지고 이렇게 먹어. 이놈의 해병대는 저녁을 안 하나 봐요. 계속 해병대야. once 말인 forever 말이. 저희 아버님 해병대란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경남 진주에서 붕해가 있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 해병 전후에 달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놈의 해병들을 다 해체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육군입니다. 육군. 그래서 아버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약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좀 죽이라도 좀 사오든지 막 그렇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막 너무 발발 떨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밥은. 그러면서 만정이 떨어지고 야 천국에서 혹시 만날까 봐 두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살아가면서 참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남게 되는 것이 찬양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은 자꾸 속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옷을 입힙니다. 고3이라는 옷을 딱 입히는 거예요. 그럼 고3이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근데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진짜 공부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그런 애들이 시험 칠 때 더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번에 4번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놈들은 1번에 1번을 봐도 정답 같고 2번도 정답 같고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모르면 3번. 한국 사람들은 3을 좋아하거든요. 4번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 때 안 했던 집중을 1시간 내내 하고 나니까 골이 빠개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 연배 있는 분들은 또 공부 잘하고 뭐 전교 1등 했다, 뭐 수석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상위 리그도 아주 힘들지만 하위 리그도 상위 리그 못지않게 힘듭니다. 여러분 고1 때부터 고3까지 전교 1등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것보다 10배 더 힘든 게 고1부터 고3까지 전교 꼴등 계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 문제를 맞춰버리면 성적은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래 위로 다 힘들다는 뜻이에요. 극과 극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공부가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뭘 느끼셨어요? 대한민국 딱 보니까 학연, 지연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서울대 간다고 연대 간다고 고대 간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만 사회생활이 훨씬 더 가능성의 길이 열리는 것을 더 사람은 원한단 말이에요. 같은 값이면 대기업 가길 바라죠. 그죠? 저는 동탄이라는 지역에서 있습니다. 이성과 사성 사이에 있는 그 회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그 회사 가길 원하죠. 거기 들어가면 인생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회사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떠나가야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언젠가 사라지게 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게 있거든요. 대위임명.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큰 당면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는 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각도로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좀 이력이 독특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얼굴 자체가 좀 이렇게 몽타주 자체가 선량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분은 과연 전과가 몇 범인가 이거 아주 나누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빨간 줄을 끄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분 설교가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칼부림을 해가지고 혈관 6개가 잘라진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뭐 몸에 또 문신도 좀 있고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녀석이 지금 6살인가 7살인데 자꾸 아빠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아빠 난 하나님이 언제 내 몸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 기도 많이 하면 그림 그려주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좀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독특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스님이 있대요. 그분도 이제 선교사님도 머리 빡빡 스님도 빡빡 둘 다 빡빡이 둘이 앉아서 저를 예외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야 불교는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야 불교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도 절에 애들이 안 와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람들이 그 선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냐면 인구 급감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통폐합이 되고 초등학교도 통폐합이 되고 시골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숫자가 없잖아요. 보니까 요즘 뭐 애 안 낳는 집들도 너무 많고 그 많이 나오면 내가 볼 때 나라에서 많은 걸 해줘야 돼요. 그냥 한 3명 낳고 4명 낳으면 집도 한 채씩 주고 좀 이러지 않는 이상 누가 낳겠습니까 이게? 뭐 애 낳는 일이 너무 급감해지니까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아이들이 보이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함께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 아이가 유치원생이면 돌아다니는 유치원생 보여요 안 보여요? 너 7살이지? 너 6살이지? 아줌마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똑같은 놈 키우고 있거든. 말을 한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아셨죠? 근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TV 영화 뭐 보는지 만화를 뭘 보는지 애들이 뭘 먹으면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간다는 거 사랑이 간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기 마련이거든요. 늘 좌절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찾아오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세대가 부흥될 때 다른 게 없어요. 편파적인 사랑. 사랑은 편파성이에요. 여러분 연애 결혼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애 결혼하신 분. 사고 치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죠? 연애 결혼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실 맛이 가죠? 그 남자도 이렇게 맛 가고 여자도 맛 간다고. 왜냐면 남자는 너무 많고 여자도 많은데 너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좋아한다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TV를 켜보라고. 이쁜 여자가 아주 트럭으로 나와요. 어디를 보나 객관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양심은 있으셔야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여자 다 필요 없고 너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 필요 없고 너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들통이 나지만 내가 똥 밟았구나라는 순간을 깨닫는 건 오래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편파적이에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딸한테 한 번도 안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참 이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놈이라서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 아빠는 왜 나보고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귀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쁜 여자아이를 엄청나게 데려와도 전 제 딸하고 바꿀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편파적인 겁니다.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요, 심판 보지 마십시오. 평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점수는 몇 점이야? 이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장선생님들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교육부장님들. 부장 조직이 없습니까? 부장님들은 다 휴가 당하셨나요? 총무 사람 들어보세요. 총무. 뭐 임원 다 왜 보니까 뭐 없으니까 임원 뭐 나머지 분들은 왜 오신 겁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뭐 온다며? 뭐 어떻게 온 거예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일단 다 임원합시다. 그냥 다 임원들 중에 이 부장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부장님들이 꼭 그러거든요. 광고할 때 산통을 다 깨요. 오늘 선생님이 뒤에서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선생님 오늘 너무 실망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나 진짜 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막 너무 나 부끄럽고 휴대폰 귀신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저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휴대폰을 확 빼앗아 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점점 애들이 줄어드는 거라고. 늦게 온 애들이 있어. 늦게 온 애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네가 왔구나. 너 안 올까 봐 선생님 기다렸는데 네가 마지막에 탁 들어오는데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야 그 다음에 아이가 또 올 생각을 갖는다고. 지금 오기 싫어가지고 겨우 끝나기 5분 전에 안 돼. 지금 몇 시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종교를 바꿔버린다고.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아들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들 있는 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면 상처받는다고. 저희 집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춘기 끝나고 대학생이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도 이제 공부를 언제 했냐면 대학 때 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40 넘어가지고 저보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공부는 네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지 남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반칙이에요, 반칙. 보통 제가 뭐 어디 이렇게 결혼하고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심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상담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상담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게 알고 안 하는 건지 나를 놀리는 건지 저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MMPI 검사 그림을 그려보고 별걸 다 하고 심층 검사를 다 했는데 모르겠다.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들 하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데 남자들은 남자를 알잖아요. 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 선생님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질문하면 안 돼요. 남학생들한테.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예? 전두엽 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존만 확인하세요. 왔구나.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뭐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는 둥 뭐 지난 삶을 나누어 보자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대학생들도 똑같아요. 여학생들은 공감 능력도 탁월하고 자기 표현 능력이 탁월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을 줄 모르고 전라도 말로 급하게 자매들을 만들었다. 남자는 안 된다고.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막 그냥 좀 맑게 알아들을 때 되면 늙어가지고 은퇴를 하신다. 지금 우리 동네도 보면 남자가 철들었다는 표가 40대 후반에 돈 벌어오고 마누라한테 욕 듣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간단 말이에요. 다 반바지에 쪼리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보면 우리 또래 다 속으로 아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너도 철이 이제 들었구나. 조만간이다. 원래 버리려고 한 건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였는데. 사람 말 잘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이제 그 여학생들하고 이제 대학생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막 소그룹 할 때 기다린다고 막 너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딱 이제 벌써 모일 때부터 느낌이 스물스물 나. 한 명이 눈이 뻘겋게 충혈돼 있어.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막 조장들이 얘기하거든요. 지연자매
지난주 어떻게 된지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데 벌써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같이 손을 붙잡아주고 휴지를 주고 심지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놈이 또 울고 있고 같이 울어요. 여러분 그때 남학생들 얼굴 보셨습니까? 불안한 눈빛과 그걸 두려워하고 야 큰일 났다. 오늘 저 울기 시작하면 엄청 길어진다라고 하는 공포심과 오늘 PC방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 막 그 불안 속에 있다가 막 여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 그러면 막 한마디 하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또라이 김 부장이 있나 이러고 막 짚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학생 조장이 이제 남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한테 우리 뭐 이렇게 승진 형제는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냥 뭐 학교 가고 예? 여러분 지금 아이들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방학 때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잠을 더럽게 자죠. 여러분 애들이 불면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면증은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야 되는데 낮에 쳐자빠져 하고 밤에 안 자면서 불면증이라는 놈이 있다고. 그건 조 터져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잘할 때는 안 자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헛짓거리하고 뭐 지는 의미 있다고 말하는데 유튜브 시간 본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그렇게 지켜쌌고 막 그냥 난리치다가 4시 다시 자가지고 눈 떠보면 벌써 12시가 훌쩍 지나가지고 1시에 엄마는 화를 내고 있고 짜증을 내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 어때요? 남자애들 가만 보면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한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하나 달라져요.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예비군 훈련 가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이거밖에 안 한다고. 다 똑같아.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때가 있다고. 여러분 중학교 중등부쌤 혹시 있어요? 중등부쌤들. 이분들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고 싶은데 내상이 깊어. 토요일만 되면 가위 눌려버리거든요. 저 인간들을 왜 가네요? 맞나? 작년 연말에 왜 전사님 전화를 잘못 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끝까지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항을 못해가지고 미쳤지. 지금 올해 기도 제목이 2가지야. 중등부 쌤들은 주님이 오시든지 연말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 간절한 소망. 얼마나 조직이 위험했으면 2월 달에 이런 모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집회를 11월 달하고 2월 달에 한다는 건 정치적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조직의 와해를 막겠다라고 하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거거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 선생님처럼 막 주여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모든 걸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시편 126편은요 사연이 되게 많은 시편이에요. 150개 노래 중에서 30개가 성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어떠셨어요? 집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직장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엉덩이라는데 무거운 게 그걸 짊어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집안 정리 다 하고 오셨어요? 지금 가보면 개판이죠. 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여기 와가지고 직장 갈 때 이번 주 수요일 날 탁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랬는데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죠. 풀무불 지나가고 사자굴 지나가서 겨우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 예배당에 올라간다는 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난 며칠 동안 죽음의 사선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은 이 삶으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첫 기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내 아버지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 여정에 성전 올라가는 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좌절을 만나도 내 아버지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내 아버지 앞으로. 근데 시편 150편의 노래 중에서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큰 힘든 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데요. 멸망이라고 하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신화적인 믿음이 있었다지요.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을 듣지 않자 두 번째 정보가로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충격은 뭐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일 줄 알았죠. 눈으로 이길 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진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되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관에서 이 교회관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멸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무너진 게 있었다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됨이라고 하는 건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있고 분위기가 좋은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좌절과 낙담과 어려움을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3주 전에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고구마 전도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개뻑입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많이 찝찝할 텐데요. 여간 찝찝한 게 아닐 텐데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을 갖고 적어도 수요일 날 올 정도면 하나님 나라 진성당원들인데, 아니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짜가리 당원들 말고요. 이렇게 아세요? 지금 제 말 굉장히 깊이 있는 전문 용어라서 못 알아들으실 건데 자갈이라고 있습니다. 천국 갈지 못 갈지 아무도 몰라요. 말고 이제 진성당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오실 분들은 심심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고 시간 남아서 오신 분도 없고 자기의 마음과 뜻이 이미 내 영혼이 주님께 기울어진 사람이 가능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제일 힘든 집회는 수요일 오후 집회 같아요. 주일 오후 집회. 이건 주님이 와도 불감당해. 점심은 먹었지, 커피도 한잔 했지. 이놈의 장의자가 신기하게 집에서 그렇게 라텍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데 장의자는 앉자마자 수면의 기쁨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을 주시는지 또 리듬을 타가지고 겨울이 더 심해요. 밖은 춥지 안은 따뜻하게 히터는 틀고 있지. 목사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지. 영혼만 잠시 죽게 맡기면 렘 수면이 시작되고 우리 또 몸이 익어가지고 축도 때 되면 또 귀신같이 깨요. 메커니즘이 완벽해.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텐션을 안 높이면 안 돼. 오후 예배는요, 텐션을 안 높이면 사람들 분위기에 확 끌려가 버리거든요. 쉽지 않다고. 근데 이 수요일 날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어떠냐면 시험은 전공 필수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기도 이런 데가 설교해 보면 상담을 해요. 진짜 목사님, 저 진짜 우리 애한테 정말 바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정말 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믿음 좋고 소신을 갖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주님은 그런 애들을 제작하신 적이 없어요. 1970년대까지 오다가 단종됐다고. 이게 가끔씩 당근마켓에 나오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웃지 말고 푹푹거리지 말고 얘기를 하시려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고. 잘생긴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나머지 지금 마음에 지금 다 있으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권사님 혹시 동탄으로 올 마음 없어요? 이런 분들이 딱 맞는, 우리 교회랑 딱 맞는 분이 마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어.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잘생긴 놈이 좋다고. 여러분, 잘생기면 끝나나요? 믿음도? 그렇지. 돈은 필요 없습니까? 돈이 혹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계좌가 카카오뱅크 3333으로 시작되는데 알려드릴게요.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안 맞아? 집안도 좋아야 돼. 아버님도 막 겸손하게 의사, 엄마 약사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돈은 안 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링겔 이렇게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남자가 거의 없는데 딱 한 분, 다니엘이었어요. 일단 용모가 준수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년 부흥은 잘생긴 남자 한 명과 이쁜 여학생 한 명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BTS B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블랙핑크 제니가 다니면 여러분 심하입니다. 심하. 다 오지 않겠어요? 근데 다 어떠냐면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상한 애들만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다. 너무 잘생겼어. 그 다음에 집안은 왕족이야. 귀족 집안. 혈통도 너무 좋아. 믿음도 너무 좋아. 거기다가 막 신앙도 너무너무 좋고 뜨겁고 인격적인 놈이야. 문제가 뭐죠? 개인적 문제는 거의 없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눈 떠보니까 나라가 망했어.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가가지고 바벨론까지 직선거리 1440km, 곡선거리 2800km, 끌려가는 시간만 3년이 넘어. 3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란 말을 얼마나 부르짖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만신창이 되지 않았겠어요? 와, 느부갓네살 형님이 엄청난 분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아주 선왕이라고 하는 분들이 늘 추구하려고 했던 중요한 게 있어요. 탕평책이라는 게 있어요. 탕평책.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실학자를 통해서 꾀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고착화돼 버린 사대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놔가지고 실용주의적 입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장영실의 출신 때문에, 서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어머니가 관비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결국 실패합니다. 등용시키지 못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탕평책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닐 때 맨 마지막에 인생에서 2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2번 가거든요. 첫 번째는 초기 때 가서 이제 막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13년 차에는 이미 다윗도 베테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유대 광야에 딱 갔을 때 밤에 울음소리만 나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15, 16밖에 안 되는 다윗이. 근데 한 13년 딱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30쯤 되고 들싸의 나이가 되고 눈을 감아도 유대 광야를 그냥 눈 감고 다닐 정도로 익숙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전략도 생기고 상대방 마음도 읽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다윗이 딱 30년 한 1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야. 광야 아침에 이런 거지. 맥심이나 한잔 할까? 이러고 앉아가지고 한 잔 다 먹고 이제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아기스 왕한테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왜 그러느냐? 자기 부하들이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니까 안전하게 거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 아기스의 마음을 역이용했단 말이에요. 역이용하는데 아기스가 다윗한테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왜 혼빡 빠졌냐? Fall in love이 아니라 Fall in 데이빗이었다고. 왜냐? 고대나 지금이나 장수가 장수다운 놈이 장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혈통 따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이 진짜 별을 달 놈들이 아니고 진짜는 사령관이 될 놈들이 아닌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고 다 별 달 놈들이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뭘 해본 적도 없어. 땅바닥 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볼 때 아기스는 늘 불만족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별 단 사람이에요.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13년 동안 몸으로 익혀온 사람이니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눈빛이 달라요. 아기스가 빠질 수밖에요. 다윗이 딱 말하는데 보니까 다른 놈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리더들의 공통된 특징, 공부만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공감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장님이 엄청 똑똑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서울에 폭우가 내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대안으로 뭐라고 내놨냐니까 서울 시내에 반지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거보다는 서울시장을 없애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가졌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강남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 삶이라는 게 왜 저기에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천재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레슨을 할 수가 없어요. 천재들은,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손녀들한테 며느리한테 가르치라고요. 우리 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엄청 잘해.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이래. 그런데 가면 망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잠시만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못 푼다는 게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렇죠. 권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도의 여선지자가 있었네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파보리티 같은 사람이요, 노래 너무 잘 부르죠. 라버임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죽기 전에 한번 저 소리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레슨을 못해요. 우리 박항서 감독 아시죠? 박항서 감독을 처음 기억한 게 언제세요, 여러분들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옆에 반짝이는 한 분이 계셨어요.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이분이 프로 선수 할 때도 거의 벤치 멤버였대요. 1화 출신입니다. 1화, 성남 1화. 근데 그분이 메인으로 뛰는 걸 거의 못 봤어. 시간 끌려고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선수 교체하면 1분, 2분 뛰었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좀 잘했으면 너무 주전이라도 될 텐데 늘 벤치를 지키고 있는 그 후보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함께 코치진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포텐이 터진 건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됐을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선수들은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이 친구를 딱 보는데 자기를 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은, 우리나라 벤투 감독도 그렇지만 딱 올 때만 외국에 있다가 날라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영어로 한마디 씹으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드한 스케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3박 4일 있다가 훈련하다가 혹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박항서 감독은 어떻게 했냐면 선수단을 모아놓고 거기다 집을 바로 옆에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선수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래서 아빠 리더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 혹시라도 심판들이 막 그렇게 하면, 이런 박항서 감독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언제 에너지가 나요? 빡이 칠 때 에너지가 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있다고. 여러분 여자분들 어때요? 윗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니면 아줌마가 막 솔직히 아니 꼽게 말도 안 되게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러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내 남편이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여자를 건드리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랄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분위기가 내가 보니까 딴 분들한테는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 오직 권사님만 내가 보고 얘기한다. 그 남편이 그죠? 그래도 딱 이렇게 어디서 지랄이야? 딱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당신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서 막 뒤에서 그러지 마 여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죄송합니다. 내 마누라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히딩크 감독이요, 그런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왜 좌절하는지, 왜 용기가 안 되는지,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아니까 그걸 자기 속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있어야 돼요. 특별히요, 주일학교 유치부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때로는 에릭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책 두꺼운 거 보지 마시고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얇고 광대한 지식 엄청 나오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거든요. 맨날 이상한 거 이렇게 먹방 이런 거 그만 보시고 그런 거 보시면 교육 내용도 되게 많다고요. 지금 공부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영어를 좀 하시는 분 같으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 강의도 다 들을 수 있고 예일 대학교 다 열려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고. 물론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서로 사맞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강의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같이 배우면서 아이들은 저학년일 때는 인지 발달에 따라서 이해를 좀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드디어 자아라고 하는 게 딱 생긴다고. 딱 3학년 때부터 애들은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유치부도 똑같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어때요? 5살, 6살짜리들은 말을 잘 들어. 7살짜리가 완전히 늘탱이 돼가지고 경로당 유치부 경로당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율동도 안 하고 야 좀 빨리 지영이 해야지. 그러니까 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주일학교 제일 무서운 게 5학년 6학년 여자애들이야. 아주 그냥 조댕이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가지고 애를 조져버려. 얼마나 말을 잘하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울고 그랬는데 요즘 반대야. 여자한테 쳐맞아가지고 구석에 울고 있는 남자애가 줄부리해.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올해 제가 이제 캠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사실 전 공식적으로 이제 막 올해만 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은 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른들 집회는 제가 하루 10번도 하겠습니다. 청소년 집회는 한 번 하고 나면 진액을 뽑는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가지 문제가.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자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없어요. 왜냐? 우리 생태계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우린 오로지 담임 목사 돼야 돼요. 우린 오로지 저기 어른 사역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교육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부 사역자한테 사례비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말 안 듣는 애들한테 열심히 하고. 전사님들 기분 좋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응?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왜냐? 애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쏟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저는 교육자를 뽑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말이 센데요. 제가 센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제 일상어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세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에스프레소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아메리카노가 커피가 아니듯이 제가 하는 말이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느냐? 정상인 사람이 아니라 또라이들을 뽑고 싶어요. 어떤 또라이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인 아이. 청소년들이 이뻐 보인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또라이지.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회의 어느 조직이, 어떤 탁월한 조직이 그 어떤 이윤도 없이 일주일에 최소 1회를 만나도록 규정 지은 모임이 어디 있냐고. 거기다가 절에 있는 스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한테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번만이라도 11조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이 조직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매주 가요? 똥줄 탈 때 간다고. 아니면 대부분 언제 가요? 4월 초파일 때 부처님 생일 축하해요 이러고 간다고. 등 하나 달아주고. 근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매소 가. 우린 또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또 수요일 날 와. 그걸로 그치냐고.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의 안타까운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첫 국내산 목사님 7명을 안수를 받습니다. 평양 신학교. 7명 중에 2분을 선교사로 보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평양 이북 출신인데 이분이 원래 무당입니다. 무당. 조선 8대 무당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양반한테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와, 선교사가 분위기 파악 못해. 지금 무당인데. 신을 13개나 섬기는 무당한테 막,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막, 이 에메나이 돌았네?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뭐, 완전 선교사 안 그래도 눈깔이 파란데 그냥 눈깔이 옆까지 파랗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파트라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어. 맷집이 너무 좋아. 거의 바울급이야. 바울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쳐 일어나. 돌에 맞고도 일어나고 배가 깨져도 일어나는 저희 거의 어벤져스급이야. 그래 막 눈탱이 맘탱이 돼가지고 형제님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또 애를 또 완전 개패듯이 패버린 거예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그분 간증집에 보니까 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래 이분이 다 변했는데 예수 믿고 딱 하나 안 변한 게 있어. 평소 때도 신을 섬길 때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이것만 없었어도 이 안타까움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업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내일도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돼요. 가끔씩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언놈이 만들었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어. 왜 우리만 있냐는 거지.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이 두꺼운 성경책 하필이면 왜 본문을 새벽 오히려 미명해. 진짜 안타까운 본문을 보면서
새벽기도 운동이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운동과 함께 시작돼 버렸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평생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새벽기도가 체질이시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지. 참 쉽지 않다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평양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복음의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나라가 빼앗기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가 추앙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둘이나 죽였던 그놈을 양자로 삼는다니, 그건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인간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아들 2명이 죽냐? 주기철 목사님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비참한 얘기들이 있죠. 저는 천국 가면 꼭 인터뷰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나는 자연이다의 원조 아닙니까? 계시 잘못 받아가지고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산에 갑니다.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노아 마누라 얼마나 미치. 또 어디 가는 거야? 저놈의 영감쟁이. 자식 새끼만 나 싸질러 놓고 그냥 또 늘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노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120년 동안 한 번도 안 흔들리셨어요? 한 번도 안 흔들리셨어요? 제가 노아 할아버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흔들렸지? 여러분, 늘 충만해서 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칠 때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그 바벨론에서 힘들었던 땅, 드디어 70년 동안 자리도 뻗고 집도 하나 사고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모든 거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지가 70년이지만 산술적 70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년 가까운 세월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세월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억척 같은 시간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마다 회복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20% 30%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울며라고 하지 말고 미쳐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무모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37개월 됐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 9명으로 시작했거든요. 9명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 아들,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개척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열심히 하세요. 전 딴 교회 갈게요. 그러고 딴 교회 갔어요. 썩을 놈. 시작할 때부터 믿는 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2019년 잘 들어보세요. 12월 29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2주 뒤에 2 weeks later 8시 뉴스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 폐렴이 돌고 있답니다. 왜 저분들은 팍지를 드셔가지고 저렇게 폐렴에 걸리시나 했는데 일주일 뒤에 뉴스 특보가 뜨더니 인천공항에 코로나 1호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쓰나미처럼 몰려오지요. 쉽지 않은 상황이 수없이 있었다고. 근데 그때만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전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게 2가지였거든요. 예배.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번에 세종으로 이사 가신 권사님이 계세요.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오는 길에.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못 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 설교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재밌죠? 그 재미없는 설교를 못 듣는다고.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대부분 설교는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지금 그 방송 하나 하기로 했는데요. 코미디언들하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예능 스타일의 새로운 좀 참신한 아이템이에요.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욕 들을 만한 아이템인데 라디오 스타 컨셉으로 저하고 이렇게 코미디언 한 분하고 하거든요. 저 솔직히 요즘 코미디언들은 다 설정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물 한 잔도 안 주고 참 강의하는데 밑에 있다고. 여기 있네요. 네. 물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없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재밌게 하죠. 근데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가는데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설교할 때 얘기하셨지 않냐. 설교를 은혜 받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해라. 설교에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은혜를 받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어지는 그 반사작용으로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 예배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한 명이라도 아멘을 해야. 어디 타종교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냥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는 목회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막 교회가 성장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한 40년 넘게 뭐 거의 50년 가까이 하셨죠. 유치장 사역을 하셨어요. 유치장 전도를. 유치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감옥에 일단 구속 수감이 되잖아요. 구속 수감이 되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수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사실은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고요.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감옥이 2층 구조로 돼가지고 이렇게 감찰하는 곳이 2층 이렇게 높은 상위에서 딱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못 보죠. 근데 그 위에 그 입구에 사람의 이름과 죄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막 가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 아버지가 설교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전도지를 넣어주는데 전도지에 보면 뭐가 나오죠? 교회 주소하고 교회 이름이 나와가지고 가족이 없거나 뭐 이렇게 힘든 분들은 영치금 좀 보내달라, 뭘 해달라, 좀 도와달라.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작지만 영치금도 보내드리고 편지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옥생활 다른 사람한테 진짜 마음 둘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몇몇 분들이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출소를 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이 쌓인 게 뭐냐? 산동네 살고 있는데 제가 산동네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생긴 건 강남 청담동처럼 생겼지만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겸손이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포동 출신입니다. 부산 전포동이라는 데가 어떠냐?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산동네. 제 아내도 여러분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부산에 가면 이렇게 비추맞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산동네 보고 이국적이라 그러잖아요. 어머 이국적이네라고 하는 분들은 살아봐야 그런 헛소리가 안 나온다고.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푸세식을 살았어요. 푸세식. 그것도 개인 화장실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3칸짜리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 자체가 스쿼트야. 아시죠? 이렇게 똥푼 날 이렇게 잘못하면 비대를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산동네 쓰면서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 또 이제 막 이렇게 화끈하시니까 몇 푼 안 되는 사례비 받아 오다가 교회 청년 중에 등록금 없다 그러면 줘버리고. 그 진짜 대책 없는 거 있잖아요. 전라도 분들은 가족애가 되게 강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인류애가 너무 커가지고 가족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저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데 덜커덕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명의 형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분은 별 7개, 한 분은 장수돌 침대 5개. 그래가지고 방에 자는데 나는 누워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에어컨이 어땠습니까? 삼성 선풍기 이런 것도 보면 어디 돌리는 거 대가리 날아가고 벤치로 돌리고 있고, 얘들도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놈 돌려가지고 있는데 더우니까 전부 다 이제 우통 까고 자는 거죠. 팬티만 입고 형들하고. 그런데 별 7개 형님은 등 뒤에 12지 인상이 새겨져 있고, 이쪽 형님은 오른쪽에 용, 왼쪽에 또 사자 또아리 틀고 있지. 그 누워가지고 형님들이 무슨 얘기해 주잖아요. 감옥 얘기해 주면 흡사 저는 감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한 여인의 인생에서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지가 예수도 아니고 인간을 2명 데려와가지고 진짜 최고인데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두 형님하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 하나 또 데려온 거야, 아버지가. 얘는 똑같은 말을 하루에 한 300번, 400번씩 하는 거야. 멀쩡한 놈도 돌아버릴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이 떴어요. 별이 떴어요. 별이 떴어요. 별이 떴어요. 별이 떴어요. 와. 제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별 7과 5개 사이에서. 그리고 그 정신병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막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 중에 별 5개 형님이 용준이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0살인데 별이 5개였다고. 그런데 이 형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쓰리꾼이 돼가지고 그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쓰리꾼 눈에는요, 쓰리꾼이 보인대요. 내가 기억이 나. 시내를 딱 지나가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 지금 지나가면서 쓰리 하는 놈 7명을 봤다는 거야. 난 눈 닦고 봐도 안 보이는데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형님이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잘린 거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야간 중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독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그 애착이 엄청 크신 거예요.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다니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졸업장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잘렸던 학교 교장실에 아버지가 찾아간 거예요. 나이가 20살인데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넣어주겠습니까? 20살짜리 중3으로. 그러니까 교장이 손을 흔들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저한테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신데 솔직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오신 적이 없어요. 졸업식이고 뭐고. 그런데 그 형님은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얘를. 이놈 이렇게 하면 또 감옥 갑니다. 졸업장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걸 아주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아버님이냐고. 아니라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거기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형님을 20살에 중3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또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학교 놓고 결국 졸업장을 받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 보고 네 조금만 돼가지고 그러면 고등학교 가기 힘드니까 이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을 가자. 근데 이 형님이 좀 될 만하면 또 쓰리꾼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지금도 사실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우리 용준이 학교 데리고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다 얘가. 제가 그때 딱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아버지 멋진 목사다. 참 멋진 목사다. 지금도 그 형님 면회 가거든요. 나이가 55인데 영치금 넣어주면서 용준아 지금도 안 늦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해라. 또 책을 집어넣어주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숫자 몇 명 더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울며 씨를 뿌리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잠이 안 깨도 베개를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9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주일학교가 200명이 됐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9명이었던 어른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600명이 됐어요. 이 코로나 때 힘들 때 기적 같은 일이죠. 박수를 치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무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 맨정신에 예수 믿고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해 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1 더하기 1이 2지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곳이에요. 1 더하기 1이 아무리 더해봐도 빵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5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내가 들고 있으면
그냥 한 끼 먹고 끝나버리는 거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까지 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성전 하나 없이 그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했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지금도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참 마음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지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점이 오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말할 수 있고 제정신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남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